오늘 저희가 읽은 민수기 3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 이 내용이요, 사실 그 앞에 나와 있는 같은 민수기서 25장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6절과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미디안들을 대적하여 칠 것을 명령하고 계시고 그 이유에 대해서 25장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두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두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일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미디안들의 잘못을 가리켜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고 속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2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의 음행의 죄를 범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유혹했던 미디안들의 이 잘못도 그냥 넘어가시지 않으시고 그들을 향한 아주 강력한 심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심판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31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의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미디안들의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은요, 사실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분명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는 미디안이었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미디안을 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데 그때 미디안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미디안과의 전쟁이 누구를 위한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원수를 갚는 전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미디안을 보면 미디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넘어뜨렸고 시험을 주고 죄를 짓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미디안의 행동을 가리켜서 성경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죄를 짓고 타락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지 못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묻는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애시당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게 다가 아니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근심거리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 생생하게 말씀을 통해서 읽어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단 한 번도 너희는 이제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죄를 짓고 범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도
그들을 단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들을 한결같이 지켜주시고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을 먹이시고 살피시고 돌보아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혹여나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이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이러한 은혜와 구원을 직접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졌다고 해서 그런 사람이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일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가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언제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고 언제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어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영광의 주님을 만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주는 영광이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 이 말씀의 스토리는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를 갚는 그러한 전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미디안을 하나님의 원수로 생각하셨고 이에 자신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고 무너지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든 미디안을 아주 강력하게 심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전쟁에 보낸 것을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만 보낸 것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쳤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 있어서 승패는 이미 이스라엘에게 있지 않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싸우셨고요. 그들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들요. 하나님께서 갚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이러한 영적인 원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유혹은 끊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원수가 있다고 하면 우리의 원수를
우리가 갚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원수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원수로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원수를 누가 갚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갚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미디안과 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비록 유혹에 넘어졌고, 그리고 미디안들의 속임수에 당했고, 우상 숭배의 음행을 범하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들의 하나님을 만날 자격도 없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럽고 연약한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과 함께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원수를 갚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였지만 그 미디안을 여호와의 원수이다라고 여기시면서 그 미디안의 원수를 갚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시면서 바라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큰 위로와 소망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는 정말 수시로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연약한 우리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세상에 교활하고 이런 친밀한 유혹 앞에 끊임없이 넘어지고 그리고 무너지기가 일쑤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은요, 우리가 잘하고 못함에 있지 않다는 것.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의 영광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맞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고 우리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끊임없이 원수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이제 교회 다닌다고 해보세요. 아우, 교회 다니니까 참 대단하십니다.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참 은혜롭습니다. 하는 시대가 끝났습니다. 교회 가면 교회 안에 왜 이렇게 비리가 많아? 왜 이렇게 목사들이 타락했어? 왜 이렇게 교회가 교회 같지 않아? 하는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요.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더 기도하시고 더 말씀 붙잡고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이 멸시하고 조롱하여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믿으시고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고 사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한 분으로 인해서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거센 유혹 앞에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가 없음을 먼저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미디안의 유혹을 자신들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세상의 유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힘과 능력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것도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실 때에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에 강구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승리의 기쁨이, 이 승전보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당 문을 나갔을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승리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